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또 다른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중에 드리는 주기도문을 유일한 것으로 알기 쉽지만 성서에는 또 다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좀 전에도 예배 중에도 함께 불렀던 그 노래는 마태복음에 근거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은 또 다른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간결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크게 7가지 청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전해지고 있는 주의 기도는 5가지 청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 맥락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맥락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전체 맥락 자체가 아예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를 주제로 하는 맥락 안에서 아주 간결한 형태의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내용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의 기도는 간결하지만 오히려 그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2가지의 이 주기도문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서에서부터 이어지는 고유한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는 세머, 그러니까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전승, 어떤 전승을 따랐는가 하는 그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오늘날 성경에는 독립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록이 따로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서의 곳곳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어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학자인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편집문이 긴 편집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면, 그대로 다 완전히 실려 있다면 짧은 것이 더 본래적인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결하고 장황하고 차이가 아니고, 이 짧게 간결한 것이 더 긴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 짧은 것이 본래 원형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딱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 따르면 누가복음이 더 본래적인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보다 간결한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초기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전승되는 가운데 그 본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적절하게 보완되고 다듬어졌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형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주하고 있는 이 주의 기도는 보다 본래적인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그 요체가 더 분명합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 뭐 또 이해를 위해서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창립 첫 해인 2000년 7월 30일 그 예배 중에 국어학자 박창애 선생님 장로님께서 주기도문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말답게 그 번역한 그 주기도문을 제시해 준 이래 그 주기도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로 부르고 있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말 자연스러운 가장 좋은 국어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박창애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세대가 그렇게 국어를 배웠을 텐데요.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철수하고 놀고 싶지 않은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어체로 바둑아 놀자. 이렇게 구어체로 우리말 교육을 그 교과서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영향 아래서 국어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게 이 그리스와 우리말이 너무 다른데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번역해 준 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무려 석 달간 공부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12회 동안 공부하고 그때도 마지막 정리하는 강의는 박창애 장로님을 모셔서 특강을 또 들으면서 했는데 여기에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그 김삼락교 지금 서울에 우리 김명우 장로님 따님입니다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고각 가락으로 곡을 붙여서 그래서 랩 비슷하다면서요 느낌이 붙여 주기도문 노래를 2004년 8월 22일 주일부터 예배 중에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22년 넘는 역사에서 우리 교회의 그 지향을 형성해온 그 한 대목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기면서 오늘 다시 주기도문을 마주합니다. 본문 말씀의 주의 기도는 이렇게 간결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자 한 제자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이 요청은 당대 그 유대인들의 관례를 한계합니다. 제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 사실은 당시 여러 유대인 그 그룹들, 여러 신앙 분파들 안에서 모두 다 각기 고유한 기도문을 갖고 있었고 그 사실을 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요청입니다. 제자의 그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입니다.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 두 차원으로 나누어지는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차원에서 두 가지의 청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세 가지의 청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이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상대, 지금 말을 나누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길게 수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간결하게 그냥 아버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 우리말 발음하고도 똑같습니다. 아람어에서 유래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수식어가 있는 게 더 진솔해 보입니까? 수식어가 없는 게 더 진솔해 보입니까? 수식어가 없는 게 훨씬 더 진솔하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장난치느라고 아빠를 부를 때는 존경하는 아빠 이렇게 부르고, 엄마를 부를 때는 훌륭한 엄마 이렇게 불러야 한다. 순진한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만 웃자고 한 일이고 우리가 부모님 부를 때 아버지 그러지, 아버지 부를 때 존경하는 아버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부르는 게 훨씬 더 진솔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성별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남녀가 전혀 이하감 없이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라는 말을 빼서 제안하는 여성신학께서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시다. 아버지 어머니 하지 말고,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를 다 붙이든지 이렇게 하는데 좋은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 당대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상대로 인식하는 그 태도를 함축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마저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각별한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상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처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을까? 아마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후대의 초기 교회에서 이렇게 고착을 시켰을 뿐이지 선생님이라는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부르며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청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 이름이 욕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굳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해 주십시오 마십시오 할 계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거룩해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청원하는 것은 언뜻 보면은 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믿음에서 보면 그럼 결국 이 청원이 뜻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이 청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현상은 우리가 숱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못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 동양적 관념에 그런 관념이 있죠. 하늘 두려운 줄 알라. 하늘 두려운지 모르는 삶입니다. 이 청원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겸허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왜곡은 아니고 그래서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하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이 땅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정의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아주 심각하게 오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심각하게 오용되어 왔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강화되고 저 세상에서 이루어질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그 뜻은 완전히 오용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18장 17절 이하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왔을 수 있지만 그 역시 이 땅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관심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현실에서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신앙, 윤리를 상실해버린 신앙, 기독교인이 많아도 세상이 잘 바뀌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통치,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목, 중요한 청원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어지는 세 가지 청원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청원으로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의 충족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단지 먹거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먹거리만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모든 조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를 두고 의식주 등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인간의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다 열거를 했는데, 그 열거한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만, 제가 열거를 하면 나는 이거 없는데 그럴까봐 제가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충족하는, 단순히 먹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이 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된다. 의식주는 기본이고, 때로는 명예와 지위, 사회적 관계, 좋은 정부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충족에 관한 청원입니다. 필요한 양식 또는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아마 이 얘기도 출애굽기 나눌 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만, 출애굽 여정에서 등장하는 만나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나 굶주릴 때 만나를 주셨죠? 만나는 어떻습니까?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족하지, 그걸 일용이 아니라 남용할 만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부패버립니다. 쌓아두면 부패하는 물질,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청원은 1차적으로는 결핍으로부터 해방을 갈구하는 것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필요 이상의 욕구와 소유의 남용을 지양하는, 금지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필요 이상의 욕구와 소유를 금하면 모든 사람이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똑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린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니까 굶주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모든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충족된다는 이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성서의 경제 사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를 일깨워주는 청원입니다. 무한한 욕구 충족의 경제가 아니라 필요 충족의 경제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무한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수없이 많은 광고를 통해서 없는 욕구까지도 충동질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이런 무한한 욕망 충족의 경제가 아닌 필요 충족의,
딱 필요한 만큼 충족하는 그런 경제를 이 청원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자 문동환 목사님은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시죠. 그 부드럽게 생기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기도를 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기도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격한 얘기인가요? 삶의 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부와 권력을 남용하고 무한한 탐욕에 매인 사람은 주의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결여되고 결핍되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더 많이 더 강한 힘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꽉 차 있는 마음으로 이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건 허위고 그건 기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가 역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람어 의미상 죄 또는 빚이라고 어떻게 번역해도 다 되는 말입니다. 번역돼도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빚으로 번역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어떻게 번역해도 다 되는 말입니다만 아마 마태복음 번역이 아람어 그 민중들의 현실을 훨씬 더 잘 반영한다면 이 그리스에 더 능통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또 나름대로 문맥을 감안해서 그렇게 죄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든 그걸 구체적인 빚으로 보든 죄로 보든 그 다음에 빚진 사람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납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 앞에 죄를 지었거나 누구 앞에 빚을 졌을 때 상호 관계는 대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훗날 사도 바울이 역설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용인될 수 없다. 누구나 하나님께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 정신과 상통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공평한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을 오늘 이 네 번째 청원에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것이 주로 배교의 유혹,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 유혹을 뜻하는 것으로 되게 여겨졌지만 오히려 예수님 당대 그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겪었던 유혹, 광야에서 겪었던 세 가지 유혹이 있죠. 그 유혹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유혹의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한데요. 누가복음 순서를 따라서 보면 첫 번째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거죠. 물질적, 경제적 탐욕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어야 된다. 물질을 다 쌓고 너 혼자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은 이거 온천하를 다 주겠다. 이건 정치적 유혹입니다. 정치적 군림의 유혹, 지배의 유혹이요, 또는 명예의 유혹인데 뭐라고 답합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게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딱 잘라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선서를 보면은 세 번째로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 구해줄 거 아니냐.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종교의 유혹이요, 기적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고 안 일어나면 못 믿겠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한테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은 말이 안 된다 하고 일깨워주는 그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이 마지막 청원에서는 떠올릴 때 이 훨씬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때 다른 청원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제 줄입니다. 이 석 달 동안 12번 한 걸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약을 해야 되니까 다 집약했습니다. 주의 기도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때문에 늘 허덕이는 현실. 서로 물고 물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실. 언제나 떨치기 어려운 그 유혹을 겪어야만 하는 그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실존적 체험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바로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의 기도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의 외침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주의 기도는 명백히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자각 없이 드릴 수 없는 기도요. 두 번째로 그러나 희망 없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 나선 이들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는 그저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정말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더불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넌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숱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의의가 펼쳐짐으로써 진정으로 그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그 양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빚진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